오늘 본문도 매우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속으로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그저 냉랭하게 앉아서 들을 수만은 없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장 안에 들어와 사실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 어둠이 많고 죄악이 많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들려지고 그 앞에 또 자유와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강해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매주 그냥 진도 빼기에 바빴지 과연 한 구절 말씀이라도 잘 소화하고 있는가. 사실 마가복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이제 8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놀라운 길들 가운데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제자들처럼 훈련받아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요청되어진 그 걸음을 떼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은 어떤가 싶어요. 정말 복음이 시작됐는지 여전히 내 인생에 내 목숨을 위하여 그게 나를 살리는 건 줄 알고 그냥 예수님 이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할 땐 참 많이 제가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전한 말씀 또 전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소화해낼 때까지 자기도 그렇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1년에 4편 설교를 했대요. 4편. 할렐루야. 4편을 똑같은 말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냥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고 숙제하듯이 진도 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과연 1년에 똑같은 말씀을 한다면 4개면 얼마나 제가 편하겠습니까? 매주 새로움과 이게 씨름하면서 새로운 본문을 와닿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의 엑기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이 들려오길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령 안에 그러한 온골찬 결단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자기의 수제자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갔는데 아직 하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려와 보니까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은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현장입니다. 14절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변론하고 있더라.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논쟁이 붙고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 지역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책 잡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야, 니네 왜 못 고쳤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일종의 서기관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할 말은 없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의 비판 가운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 아이의 죄 때문인가, 전혀 삼천포에 가는 이야기들 하면서 왜 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로 그들이 너무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질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도 못하고 이제 귀도 듣지 못하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곳곳에 뭐 17절 귀신 들린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절 귀신이 맘대로 잡아 넘어뜨리는 아이, 20절 보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 물게 하는 아이, 22절 보면 불과 못에 심지어는 던져서 아이를 죽이기까지 하는 비참한 인생, 귀신에게 붙들려져 있던 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쳐서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다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그 원인인 경우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력이, 귀신의 공격이 이 아이로 하여금 죽일 뻔하게, 부모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죽었겠죠. 여러 번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는 일. 그것을 의학적으로 뭐 간질병이다, 벙어리다, 뭐 이런 일들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든가, 그죠?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기에 다가오기도 하죠. 이게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타락한 문화를 이용해서 조금씩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귀신은, 마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사실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귀신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의 역사와 공격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무슨 정서적으로, 내 어릴 적 상처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자주 넘어뜨리게 하는 것, 나를 여러 번 죽게 하는 것, 내 원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영적 세력의 방해와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정 보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님과 같이 철로역정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이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 세상에 무거운 시험과 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아요. 어떤 전쟁? 영적 전쟁. 거기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귀신의 밥이 돼서 귀신이 밀 까부르듯 하듯이 그냥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가느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부터가 이 진단의 시작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21절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악에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우리 때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욕 없으면 못 삽니다. 욕을 달고 삽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나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저희 승리랑 석원 어머니랑 이제 날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그래도 낮에 좀 때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야지 승리를 좀 낮에 좀 놀아줬다, 토요일이니까 이런 좀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려고 공원을 갔는데, 그 토요일 날 어디서 왔는지 중학생 한 12명, 13명들이 한쪽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들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어디 소풍 왔니? 어디 학원에서 왔냐? 그러니까 오늘 다 초면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대.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까 게임 길드인데 오늘 게임하려고 셋씩 편먹어서 그 더운 날 와가지고 게임하려고 서로 인사하면, 야,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네트워크 미디어 인터넷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오세요 호수공원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핸드폰 켜놓고 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미디어와 문화, 타락한 문화 속에 노출되어져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신 팔려서 욕을 달고 살고 음란에 빠져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둔감할 뿐이지. 귀신의 역사가 있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욕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시리즈 제일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교회는 선교단체랑 좀 달라요. 교회는 모든 세대를 아우러야 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게 안 되면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고 부흥이 넘쳤는지와 상관없이 유럽 교회들처럼 다 팔려나가고 맥주집 팔려나가고 그냥 이렇게 모스크가 되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커플이 많은 이유도 있는 줄 믿고 다음 세대 부흥있길 바라고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저는 늘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늘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것에 첫 번째 제가 보는 것이 잠옷실입니다. 아이들 좀 마음껏 풀어놓고 또 다음 세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부족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서 어릴 때부터 마귀와 세상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부르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안 나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지? 왜 안 됐지? 도대체 이유는 뭘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서 자기들이 하지 못한 것이 기도라는 것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을 갖고 회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문제였을 것 같아. 저게 문제. 이 아이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오늘 내가 뭐가 부족했던 것 같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말이 많고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이제 회의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회의도 많이 안 합니다. 회의도 많이 안 하지만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심플하지만 매우 무겁게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이 찬양을 하는데 막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한 채 나의 방법, 나의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만 앞서고 말만 앞서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의 세력이 있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귀신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가 강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강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고리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어릴 적부터 겪어왔던 이런 종류의 문제가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왜 내 삶에는 그런 능력이 없이 여전히 무기력한 데 살까? 우리가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전에는 귀신 내어쫓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3절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쳤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둘씩 파송해서 보냈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했어요.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귀신을 축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강력한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현재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승리했던 경험만 가지고 여기에 들이댔더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론을 갖고 귀신 이렇게 내어쫓으면 되더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됐어야 되는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낭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갑분싸 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데리고 오라고. 내가 능력 있다고.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쳤을 거예요. 옛날에 해봤으니까. 근데 안 떠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도 기도하지 않았잖아. 옛날 방법 끄집어내고 옛날 하던 대로 사역해서 그렇잖아. 여러분, 사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주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통로가 되어져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자든 사역자든 찬양 인도자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마치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일에 당면하는 문제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승리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승리했던 경험으로 오늘 들이대봤자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거를 내가 옛날엔 했었는데 사역과 은사와 능력이요 거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 안에 서지도 않고 옛날 내가 이랬다는 교만함 속에 해봤더니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한 아이가 아빠가 집에 오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자기 돈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아빠 돈 좀 줘 하면 그거 기쁨으로 용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악을 물리치고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 앞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제 사역 잘하던 사람이 오늘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매일의 문제를 승리하고 이겨내고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한 방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요. 엘리야가 저녁 번제 드릴 때, 저녁 상번제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엘리야의 일상성, 예배의 일상성, 기도하는 삶,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진짜 사역자고 능력자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당면했을 때 내가 막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의 일상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귀신이 오면요 그냥 다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지만 마가복음 내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일상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했고 문제가 있으면 산기도하고 밤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사명을 나아가기 전에, 사역을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던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분,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매우 단순해요.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왜 이럴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끙끙 앓지만 말고, 옛날 방법 끌어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그 실패만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 아닌가.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교만하여서 무릎 꿇지 않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한 번도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괴로워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꾸짖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정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능력이 선포되어져서 나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고칠 때 그의 믿음을 점점 고치시키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실 제자들처럼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 속에 주님께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이런 어떤 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시죠. 거품 물고 또 쓰러진 거예요. 당황하면서 좀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믿음 없던 사람이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께로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무엇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믿음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가 달라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믿음이 없어서 기도보단 세상 방법 찾아요. 기도보단 회의가 앞서요. 기도보다는 내 이전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대상과 어떤 사물이 없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귀신을 축출하고 귀신을 떠나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 유혹 앞에 얼마나 많이 굴복하고 문제 앞에서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주 오래도록.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믿음의 부족과 기도의 부족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믿음의 부족과 기도의 부족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동일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으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 믿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거 믿어요. 내 방법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과학을 믿고, 다른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한계를 느끼고 고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경험한다면,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선포함으로 놀랍도록 우리 삶에 고쳐지지 않던 그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능을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아멘.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맹목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곧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세워지고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문제 혼자 끙끙 앓면서 괴로움이 더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나를 죽일 것 같은 아버지 세상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로 무릎 꿇지도 않는 교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회의만 길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에 들렸어, 악에 묶였어, 우리의 시야가 죽어져 있고 귀먹고 말 더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자주 거품을 흘리며 심한 경쟁 가운데 아버지 괴로움이 더해졌던, 어린아이부터 이러한 질병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의 상황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집배반 같은 나의 원망, 분노, 나의 상처, 나의 어둠, 나의 욕설, 나의 음란함, 나의 모든 귀신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요구한데 허락하여 주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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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 해주세요. 아니다, 나의 능력은 그저 네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이 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셨는데 어떤 일 벌어지냐면요, 귀신이 역사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나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망했다, 완전 실패했다, 모든 게 끝났다 할 만큼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귀신이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더 붙들고 있으려고, 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서 영적인 돌파가 되지 않도록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완전 끝난 것처럼 사로잡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아는 이 앞에 더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해봤더니 안 되는구나,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악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끝까지 기도함으로 더 빛이 임할수록 더 어둠이 그 근처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의심합니까?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의심을 주고 낭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힘들 때, 더 괴로워졌을 때, 아,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매일의 신음과 괴로움이 더해져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세요. 죽어가는 나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한두 번에 맞는데 그때 이겼는데 그거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향해 오늘 일으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무력함을 도와주세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일으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것들 아버지 내 삶의 무력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 들린 아이처럼 어릴 적부터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오래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귀먹고 말 못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주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조차 묶여있는 벙어리와 같이 귀신 들린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꾸 귀신이 일루절로 끌고 가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 속에 매일 사는 것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도와주시면 잠깐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시면 그래도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히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없고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의심하고 걱정만 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 주님 뜻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믿음이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들로 일어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귀신으로부터 떠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들었어도 내일 당장 기도하지 않고 또 신음하며 괴로워하면 우리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될 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와 모든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선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난 것은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뜻하심인 줄 믿사오니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힌 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형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능력으로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셔서 선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신 줄 믿고 감사오니 주여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